안녕하세요. 예배 사회를 맡게 된 미래분과 중지자 팀장 서지아입니다. 오늘 예배는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로 진행합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교사 헌신을 고민하는 청년들은 각 부서의 분위기와 교사의 역할을 확인하며 기도 제목을 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교사로 헌신하고 있는 청년들은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사 헌신 생활을 점검해보는 시간표가 되면 좋겠습니다. 순서는 부서별 소개와 교사 포럼 그리고 말씀으로 진행됩니다. 진행되는 모든 순서를 통해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응답을 미리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첫 순서로 청소년국의 고등부 담당인 이강산 전도사님 나오셔서 중등부와 고등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고등부 담당하고 있는 이강산 전도사입니다. 네. 작년에도 제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우리 중등부 최고야 전도사님께서 올라오시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오늘이 순회 예배죠. 그래서 순회 예배 차 가셨고 저한테 한 가지 부탁하셨어요. 중등부 교사가 많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순서를 통해서 교사가 마음에 좀 담기시면 중등부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등부, 고등부 두 개 고민하신다면 중등부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교사 선생님들이 일당백을 하는 부서라서 그래도 필요해요, 여러분. 네, 아무튼 제가 오늘 두 가지만 좀 이야기할게요. 청소년국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청소년국에는 어떤 교사들이 함께하면 좋은지, 이게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왜 청소년국이 중요하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청소년 시기가 회심률이 가장 높은 시기예요.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비율이 가장 높은 시기가 중1부터 고3까지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고등부에 있다가 이 청년국에 올라오면 회심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오기 전에 여기다가 집중 공격을 해서 이 친구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한국 안에서도 많은 선교단체에서 청소년 사역을 주로 합니다. 그 시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청소년국은 우리 교육위원회 안에서 중요한 자리를 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떤 교사들이 함께하면 좋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친구 같은 교사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그냥 친구가 아니라 성숙한 친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숙한 친구. 성숙한 친구란 어떤 친구입니까? 자기 이야기를 막 쏟아내기보다는 이렇게 들어주는 친구. 또 자기가 막 끌고 막 가기보다는 뒤에서 기다려주는 친구. 조용히 기도해주고 어려울 때 챙겨주고, 그런 친구 같은 교사가 필요하고요. 근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성숙한 척을 하면 안 돼요. 들켜요. 그러니까 억텐이라고 하죠. 아이들은 바로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솔직해야 돼요. 되는 척, 응답받는 척 하지 않아야 하고요. 나의 연약함, 부족함,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솔직하게.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솔직한이라는 형용사를 추가해서 솔직하고 성숙한 친구 같은 교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린이국 교사 선생님들은 필연적으로 억텐을 해야 돼요. 억텐을. 얘들아 왔어,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고등부는 그런 거 하면 싫어해요. 그냥 왔으면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충분해요.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어깨 한번 해주고, 뭐 오늘 말씀 들었어? 잤어? 괜찮아. 이렇게 하면 돼요, 고등부는. 그래서 자기가 성향상 좀 억텐을 하기 힘들다. 그리고 대화를 진중하게 하고 싶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그 척을 잘 못한다. 그러면은 고등부로 오시면, 중등부 같이 오시면, 저도 모르게 속마음이 나와버렸네. 중등부, 고등부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제가 참 감사한 게 교육위원회 이제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고등부 교사 세미나 같아요. 이렇게 저 뒤에 순서에 우리 김리아 고등부 쌤 나오시고, 또 뒤에 순서에 우리 미래 분과장님, 우리 고등부 팀장 선생님이십니다. 팀장 선생님 나오시고, 그리고 우리 보니까 우리 예배 분과장님 김성준 청년,
뒤에서 인상 쓰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선교분과장님 오성경 청년도 있고요. 저희 고등부에 장인효 청년, 김현서 청년, 조희은 청년, 천우선 청년까지 청년국의 많은 우리 청년들이 고등부에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분과장님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분들 없으면 여기 안 돌아가지 않나요? 네, 그래서 분과장들이 선택한 부서다. 고등부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분과장님들이 선택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아마 제가 한 분 분과장님도 약속을 했거든요. 이렇게 아마 또 분과장 중에 한 분이 오실 거예요 내년에. 네, 누군지는 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몇 명 안 되죠. 아무튼 그래서 분과장들이 선택한 부서다. 꼭 염두해 주시고 많이 좀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금요 찬양 집회 때 우리 청년들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일단 제가 드럼을 안 쳐서 너무 행복했고 너무 찬양하는 게 보기 좋았는데 이렇게 혼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보니까 제 친구죠. 우리 강요긴 청년 어디 있어요? 강요긴 청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보는데 다 교사를 안 해. 그렇죠. 거의 다 교사 안 하는 선생님들이 싱어를 썼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그루터기 메들리를 부르시는 우리 이다겸 청년과 뭐 임채연 청년의 이렇게 모습들을 보면서 교사하려나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열심히 그루터기 메들리를 부르지. 그래서 우리 금요 찬양 집회 싱어로 섰던 우리 선생님들의 중등부와 고등부로 많이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청소년국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소년국 부서별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청소년국 교사 포럼이 있겠습니다. 고등부 교사로 헌신하고 계시는 김리아 청년 나와서 교사로서 무엇을 하고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는지 포럼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국 김리아 청년입니다. 저는 이제 고등부 2년차 교사인 거의 신입 교사이고요. 작년 고2 그리고 올해 고1 교사로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곳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면서 자랐는데요. 확실한 건 그때 받은 메시지 노트에 빼곡히 적었던 말씀과 은혜보다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놀았던 추억이 훨씬 더 은혜로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남아있는 건 그때 함께 예배드렸던 그리고 보았던 선생님들의 예배드리는 그 모습, 그리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말씀 전해주셨던 그 기억들이 선명합니다. 저희 고등부 기도 제목 중에 교사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셨듯이 청소년을 사랑하게 하시고 오직 기도로 사역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제가 받은 사랑을 아이들에게 이제 흘러보내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이들과 즐겁게 제가 잘 지내기 위해서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는데 그 중에서도 첫째, 아이들이 시험이 끝나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입니다. 뭐 먹고 싶은 거 있는지, 뭐 하고 싶은 거 있는지, 가고 싶은 데나 요즘 뭐 하고 지내는지, 그리고 재밌게 뭘 하고 노는지 친한 척을 엄청 많이 하고요. 그리고 같이 놀다 보면 그 나이대에 엉뚱하고 그런 선한 귀여움들을 보면서 제가 힐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 교사 기도 시간이 있는데요. 이때만큼은 반 아이들 한 명 한 명 생각하며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해주는데 후대들을 놓고 제가 이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고 또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제가 받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부모님, 멋진 친구들, 세상에 좋은 것이 최고가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복음 안에서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보고 자라도록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청년부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사로 함께하는 것이 청년일 때 받을 응답이고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어린이국입니다. 어린이국 초등부 담당인 박성준 목사님 나오셔서 초등부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월까지 우리 청년국 담당이었었는데 그때 자주 오겠다고 약속드렸는데 한 10개월 만에 여기 처음 또 올라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대를 한 번도 안 해준 우리 청년국 너무 안 반갑고요. 그리고 저희 보통 교사들이 청소년국으로 주로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청소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주로 청소년으로 많이 가는데요. 또 두 번째로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성경학교도 청년국 선생님들이 많이 와주시면 귀에서 이명 같은 게 들린대요. 애들이 너무 이렇게 떠드니까 계속 삐 소리 같은 게 들리고 체력적으로 많이 안 되는 모습들 보면서 조용히 교사하고 싶은 분들은 또 고등부나 중등부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어린이라고 했을 때는 동일하게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동시에 타락한 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따라서 어린이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존재임에 동시에 가르침과 훈계가 필요한 그런 계층이에요. 어린이는 어른과도 똑같이 같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서툴지언정 어릴지언정 이들에게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성령을 경험하는 은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초등시기 12살까지 마지막으로 뇌가 발달하는 시기라 해요. 이때 모든 언어와 청각에 관한 부분들이 마지막으로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줄 수 있는 복음과 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때 들어가지 않으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복음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식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10대가 넘어가고 20대, 30대, 40대가 넘어갈수록 70대, 80대는 복음을 100번 설명해도 100번 들어가지 않는 나이가 어릴 때 굉장히 흡수력이 빨라요. 그래서 이때 들어간 사실 복음 가지고 이때 들어간 성경 가지고 청소년 때 방황하더라도 회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들어간 복음 가지고. 그래서 이때를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그 유치부와 또 유년부 우리 교육자분들이 다른 일정이 있어서 제가 아울러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긴 글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서의 상황을 정확히 모르지만 또 제가 전달해 드릴 때 마치 이 부서다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치부는 좋은 땅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 유치부는 아이들이 이제 부모 곁을 떠나서 태영아 시기를 떠나서 스스로 신앙 생활을 세워 나가는 첫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도록 또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씨앗들 뿌려주고 있는데요. 근데 유치부는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귀엽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귀여움의 끝판왕을 가진 이 예일교회 유치부들이 모여서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이 정말 입술의 고백을 통해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해 선생님들이 받는 은혜도 있고 또 선생님들이 이 순수한 아이들 보면서 교사로서 순수한 또 신앙심과 이런 부분들을 배우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모의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치부 교사가 굉장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감사하면서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시절에 복음이 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 시절에 뭐 교사의 실력이나 경력이나 뭐 교수법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이 나중에 커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또 청년으로 또 주임자로 서가는 그 모습 때문에 또 우리 유치부가 또 많은 선생님들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청년 선생님들도 유치부에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치부에 하나님 나라 기도하면서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유치부 선생님들께 좋은 땅 유치부 외쳐달라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년부는요 초등부 1학년부터 3학년까지를 유년부라고 합니다. 오전 9시에 이제 301호에서 진행되는데요.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어린이들과 교사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주로 기쁨과 사랑 그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는 첫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예요. 부모의 곁을 떠나서 첫 어찌 보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인데 이때 말씀을 배우고 또 지금 세상 문화와 학교 문화가 얼마나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데 이 학교 문화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복음 문화를 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예배도 하고 믿음의 기초를 세우면서 또 아이들이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유년부 우리 아까 사회 보셨던 선생님도 유년부 선생님인데요. 유년부 안에 어려서부터 또 예배와 기쁨과 또 교회는 재미있는 곳 이런 슬로건이 또 아이들에게 심겨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또 기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초등부 이야기를 드리면 초등부는 아이들이 2012년부터 2014년생 아이들이에요. 이들의 부모님은 30대에서 40대 부모님들입니다. 그런데
초등부는 사실 선생님들이 한 30년, 40년, 20년, 수십 년간 어린이 하나만 바라보고 헌신해 오신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들의 부모님은 30대, 40대인데 선생님들은 이제 50대, 60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층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조부모님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많이 다가가는 것도 힘들어하고 아이들이 굉장히 선생님과 가까워져야 될 시기에 선생님을 이제 먼 거리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이때 부모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올드하게 보고 또 선생님들은 또 체력적으로 안 되고 그러면서 초등부는 뭔가 역동적인 예배를 추구하니까 아이들은 교회 안에서 막 뛰어놀고 와가지고 날라차게 하고 뭐 저한테 헤드락 하고 그래요. 그런 아이들의 텐션인데 선생님들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시다 보니까 맨날 청년 선생님 근데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우리 어린이국에도 굉장히 많이 시끄럽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상상하는 이상으로 시끄러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알고 또 초등부는 올해 선생님들 공백이 많이 생겼어요. 해외로 유학을 가거나 또 갑자기 이제 질병의 문제로 아프셔서 이렇게 쉬시게 되거나 갑자기 이제 주일에 근무를 하게 되거나 이런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나 아이들 만나는 게 너무 힘들다 하면 우리 이은 선생님이 지금 행정을 많이 짊어지고 계시는데 행정 역할로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도 필요하다고 예은 쌤이 꼭 부탁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너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젊은 선생님 많이 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성가대에도 꾸준히 해오신 선생님이 성가대 교사를 해오시는데요. 저희는 성가대에 드럼도 있고 기타도 있고 다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나와서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잠시 치료 병원의 문제상 이렇게 잠시 쉬시게 되셨어요. 혹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그 귀한 헌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가대에 혹시 맡아주실 선생님 있으시면 또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반 아이들 너무 힘들어요 하면 그냥 뒤에서 지켜보는 선생님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또 초등부 또 유치부 우리 유년부에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어린이 때 복음이 뇌가 더 발달하기 전에 또 사춘기가 오기 전에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는 그 시기가 마지막 시기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청소년 시기에 실제로 초등부에서 졸업하고 청소년기에 한 절반 정도가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복음을 들어갈 시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시기가 유치, 유년, 초등이 진짜 마지막 시기라고 보는 선생님들도 많아요. 왜냐 너무 많은 장기 결석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를 너무 귀하게 여기고 이때 들어간 복음 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또 믿음이 없었다면 또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국을 위해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소통이 늦어 어린이국에서 교사 포럼을 준비 못해 또 고등부 교사로 헌신하고 계시는 임재영 청년 나와서 포럼하겠습니다. 제가 교사로 하는 게 몇 개 있어요. 가장 먼저 교사분들이 당연히 하는 기도인데 특히 반을 배정받고 후대들을 만나며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아이들이 평생 세계복음화 인생 여정을 가는데 그 중에 1년을 제게 맡기셨어요. 그 맡긴 1년만큼은 하나님께 반 아이들과 그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 주시는 것, 여기가 저는 아주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모든 것이 달라져요. 이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 할 수 있어요. 저것들은 어른들 보면 인사도 안 해가 아니라 먼저 다가가서 인사할 수 있고요. 아침에 일찍 예배 전 교사 기도 모임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결석한 친구들에게 연락할 수 있고요. 어떻게든 말씀을 나누려고 전달하려고 마음 담을 수 있고요. 평상시에도 렘넌트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 마음이 없으면 모든 게 짐이고 하기 싫고 부담이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것도 이유가 있는데 이제 여기까지는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든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저는 제일 먼저 기도해요. 그리고 또 제가 두 번째로 하는 게 일명 문자 사역인데 카톡을 안 하고 문자로 하는 건 이유가 있는데 이것도 패스를 하고 길어지니까요. 문자는 일주일에 딱 2번 보내요. 토요일 밤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이들과 꼭 부모님께 같이 보내요. 그리고 주중에 고등부 예배 때 같이 예배드린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서 편지식으로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편지식으로
이렇게 좀 도전하자라고 그런 식으로 좀 보냅니다. 문자를 보내면서 당연히 기도를 하죠. 그래서 기도를 문자 2번 보내고 교사 기도회 때 1번 하고 일주일에 최소 3번은 기도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모든 여기 계신 모든 교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기도하는 것과 또 연락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분반 공부 시간 반별 모임 때 제가 하는 걸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각 부서별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고등부는 고등부 자랑을 또 계속 하는데 고등부는 이제 교사 매뉴얼이 잘 작성되어 있어서 그것을 참고합니다. 아마 다른 부서도 다 있을 것 같은데 각 부서에서 아마 분반 공부랑 반별 모임은 방향을 잘 안내해주고 또 동역자로서 전도사님들이 이제 잘 상의해서 사역을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담당 교육자인 강상 전도사님과 좀 상의하고 지도를 받아서 저는 아이들에게 그 분반 공부 시간에 말씀 제목, 성경 본문, 그날 마음에 담긴 성구 옮겨 적기, 그리고 말씀 중에 마음에 담긴 내용,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 제목들을 적도록 합니다. 그래서 포럼을 하면 맨 처음에 한 친구의 말이 되풀이 되고 또 제가 말씀 정리를 또 하면은 잔소리가 돼서 이 방법이 좀 이렇게 파일에 적는 것이 좀 귀찮지만 아이들의 예배와 영적 상태 등이 체크가 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파일에 이제 적은 다음에 저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보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꼭 그 아이들이 기도 제목을 쓴 걸 가지고 저고 기도한 것을 그 내용을 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 주셔가지고 파일도 이렇게 좀 제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이게 한 반을 맡아가지고 1년 동안 하면 이게 쌓이면은 이제 이 파일이 좋은 추억이 되는데 연말에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이 파일을 같이 줍니다. 그래서 너가 1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선장한 내용이 담긴 파일이라면서 이렇게 선물을 해 주는데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좋은 이유가 많은데 이것도 이제 또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뭐 어쨌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말씀이 들어가도록 아까 좋은 밭 이야기 하셨는데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아이들의 마음밭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이건 역시 또 이거는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 기회에 제가 하도록 하고요. 교사하면서 이제 제가 받은 은혜들을 좀 나누면 교사를 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느끼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참 특히 고등부는 좀 무뚝뚝해요. 그리고 반응도 없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아이들이 먼저 말을 걸어오면 제가 그게 그렇게 좀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또 결석하고 자주 안 보여서 몇 번 연락하다가 실패하고 그러다가 또 어느 날은 또 갑자기 연락이 되고 그러면 또 너무 기쁘고 서로 안부를 나누면 그렇게 아이들과 또 가까워진 것 같고 또 어떤 날은 제가 먼저 인사도 안 했는데 먼저 인사를 하면서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뭐 제가 여자친구가 없었지만 그럴 때는 또 엄청 심쿵해서 좀 설레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자기 이야기를 막 해요. 그리고 고민되는 거, 궁금한 거, 또 기분 안 좋은 거, 또 슬픈 거, 또 자기 뭐 어디 시험에 합격한 거, 막 이런 것들도 그냥 아이들이 아무 이유 없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또 어떤 때는 좀 당황스럽게 느닷없이 전화 와가지고 놀아주라, 맛있는 거 사주라, 막 이렇기도 하는데 저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나 하나님이 아까 기도했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겠죠. 그래서 너무 사랑스럽고 어떤 때는 예배 시간에 계속 자요. 그럴 때는 콱 뒤통수를 때리고 싶지만 또 어떤 때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어떤 때는 그 친구가 또 예배에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모습에 제가 또 너무 제가 그 모습에 은혜되고 기분이 좋고 그래요. 제가 그 또 아이들과 나눈 여러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또 기억하고 있는 아이들을 그 선생님이 지난번에 그러셨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또 가족 이상으로 애정도 생기고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또 하나님을 또 생각해요. 아 하나님도 나한테 이렇게 무한한 애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겠구나.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나도 기억하고 있어야지. 하나님께 나도 먼저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먼저 다가가야지. 또 고민, 슬픔, 좋은 이야기 다 해야지. 나도 하나님한테 느닷없이 전화해서 놀아주라고 해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저도 기도를 회복하는데 기도 생활이 참 즐거운 것 같아요. 하나님과 많이 가까워진 것 같고 또 제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또 저랑 매일 놀아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항상 자신 있게
요즘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예뻐하실 거야라고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그 타이틀에 럭키 비키잖아라고 한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저런 것들을 겪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봐야 부모의 사랑을 안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애석하게도 아직 그런 기회가 없지만 그래서 이 청년 시기에 저는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더 알 수 있는 이 교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대학 청년분들도 아직 아이가 없으니까 전부 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부모의 사랑을 느끼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느끼기 좋은 곳이 저는 유년부랑 유치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좋은 전도사님들도 계시니까 많이 지원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누린 이런 축복들보다 많은 축복들 발견하시고 누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